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높 땅으로 가게 됩니다. 높 땅은 제사장들이 그곳에 머무는 장소였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왜 높 땅으로 가서 제사장을 만났는지 설명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한데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갈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제사장들이 있는 높 땅으로 가서 제사장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고 싶어서 간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먹을 것도 좀 구하고 그리고 무기도 혹시 있으면 좀 구할까 해서 어쨌든 이런저런 도움을 받고 싶어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위기의 순간, 인간으로서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답을 다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다 알아요. 그 순간 우리는 내가 답을 알고 있다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다 안다고 무작정 걸어가는 모습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답을 알고 있어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여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다 아니까. 이건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여쭐 필요도 없이 내가 알아서 착착 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런 일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괜찮으시죠? 네, 다정하게 하나님께 늘 그 마음을 아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도 만나요. 앞이 캄캄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앞이 캄캄하다, 앞이 하얗다, 앞이 노랗다, 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주저앉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싶은 그 믿음의 마음이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아도 여쭙고 몰라도 여쭙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먹을 것도 구할 겸 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곳에는 사울 왕의 신하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윗이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혼자서. 아니 여기까지 사울 왕이 신하를 보냈단 말이야? 여기도 안전하지 않는 곳이네 라고 이 다윗이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순간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기가 원래 이 제사장을 찾아왔던 그런 목적을 그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뭘 했다고요? 다윗이 뭘 했다고요? 거짓말. 누가 거짓말을 했다고요? 다윗이. 마치 다윗이 사울 왕이 보내가지고 사울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서 그곳에 온 것처럼 거짓말을,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윗에게서요 실망스러운 모습을 조금 더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다윗은 어디 마음 놓고 숨을 곳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표출이 됩니다. 몇 차례 거짓말을 더 하게 돼요. 마치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처럼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다윗이. 세상에. 우리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이니까,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이 너무너무
너그러운 사람들이니까 다윗이 오죽했으면 거짓말했을까? 나는 충분히 이해가 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에게 거짓말은 안 좋은 것입니다. 안 좋은 거예요. 선의의 거짓말, 착한 목적, 착한 의도로 하는 거짓말, 그걸 흔히 백색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것마저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짓말마저도 거짓말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입장을 좀 하나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 뭐 어쩔 수 없었으니까 내가 봐줄게, 거짓말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축복해줄게, 그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사탄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이 거짓은 자기 것이야, 사탄의 것이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사탄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거짓은 누구의 것이다? 사탄의 것이다. 그래서 거짓은 항상 사탄이 자기 것을 가지고, 이 거짓을 가지고 많은 믿는 자들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에요. 정치판 속에도요, 사탄은 거짓말을 사용해가지고 온 국민들을 다 뒤죽박죽 만들어 놔버려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안에 정치판 속의 거짓말들이 국민들을 다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한 국민들이, 정말 착한 국민들이 그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미워하고 이용당하고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거짓말은요, 사탄의 것입니다. 정말 정직한 정치인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에서 거짓말을 했던 거짓말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누가 장난쳐요? 사탄이 와서 장난칩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거짓말했는데, 나는 백색 거짓말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이 있는 곳에는 사탄이 틈을 타고 장난을 치게 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보겠지만요, 이번에 다윗이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다윗이 그냥 어쩔 수 없었어. 다윗이 어쩔 수 없어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 다윗이 오죽했으면 거짓말 했겠어, 괜찮아 할지 몰라도 다윗이 한 거짓말의 대가가 아주 치명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각오를 해야만 돼요. 거짓말에 대한 각오는 우리 믿는 자들이 각오를 해야 돼요. 다윗은 지금까지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윗도 더 이상 버틸 힘과 방법이 없어지자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나약함이며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느꼈을 때, 인간으로서 한계를 딱 느껴버리는 순간에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나약한 모습이 되는지. 아니, 그 갈멜산에서 그 선지자 맞아?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가 저렇게 너무 쉽게 저렇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한테 막 따지듯이 얘기하고, 나 이제 그냥 다 할 것 했으니까 내 생명 거두서 날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고,
거기서 뭐 다 내팽개치고 잠들어 버리고. 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를 하세요? 우리 예수님 정도면, 하나님, 제가 내일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를 제가 잘 질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십자가라는 잔을 지나가게 해주시면 좀 안 될까요? 예수님마저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만 연약하고 나머지 분들은 아주 강하신 분들이신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너도 나도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저도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도 좀 가졌다고, 힘이 좀 있다고 큰 소리 칠 일은 아니에요. 모두가 평소에 큰 소리 치던 사람도 어느 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 뭐 잘났다고 큰 소리 쳐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모든 인간들 자신의 연약함을 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살 수 있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은요, 어느 한순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버틸 힘이 없어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면 제가 됩니다. 이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자기는 뭐 연약한 줄 모르고 늘 큰 소리 치고 자기 대단한 줄 알고 큰 소리만 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을 딱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쉬운 그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찾아왔습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러며 살았던 사람은요, 어느 날 어려움이 와도 똑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지금 좀 있어도, 힘이 있고 내가 지금 좀 괜찮아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기도 여전히 할 수 있고요, 그 은혜 여전히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조금 구합니다. 그러나 아히멜렉 제사장은 일반 음식이 없었어요. 그럼 제사장은 뭘 먹고 살아요? 네,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렸던 진설병, 빵입니다. 빵.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빵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떡이라고 해가지고 진설병,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진설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제단에 올렸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마다 빵을 새로 구워가지고 따끈따끈한 빵을, 새 빵을 제단에다 올려드리고, 먼저 올려드렸던 일주일 된 빵을 내려와서 그걸 일주일 동안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다른 먹을 거는 없었어요. 제단에서 내렸던 진설병 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두고 먹으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다윗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제단에 올렸던 이 진설병은 아무나 먹을 수 없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레위기 24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이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거룩한 떡은 아무나 못 먹어. 제사장 니들만 먹어야 돼. 이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렸던 율법에 먹으면 다른 사람은 먹으면 안 돼. 제사장만 먹어야 돼. 라고 했던 떡을 다윗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도 그 떡을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도 그것을 가져갔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함부로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 제사장에게도 진노가 임하고 그걸 가져가서 먹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구약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일에 침묵하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이 진설병을 가져가서 먹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조화를 시켜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인간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은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딴 길로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늘 잊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더 잘되게 하고 더 복받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속에서 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을 올가매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잘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율법 속에 그런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으니 이제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습게 여겨도 돼, 그건가요? 율법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아니요. 그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안다고 성경을 막 우습게 여기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무시하고서는 절대 하나님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정신, 지금은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율법의 정신, 율법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그것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율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기가 막히게 잘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서기관들은 눈만 뜨면 율법을 옮겨 적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막 도가 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가장 율법을 잘 지켰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던 거예요. 이게 뭔 일입니까 도대체?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율법을 가장 잘 지켰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던 것일까요? 율법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자기들이 거머쥐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을 놓쳤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종교 그 자체에 관심이 집중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을 많이 배워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한 채 종교 생활에만 열심히 내려고 합니다. 위험해요. 그게 더 위험해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자.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제사장이 머무는 높 땅에서도 더 이상 머물 수 없음을 알고 다시 이방 땅인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부족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좀 의아합니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앙숙지간이에요. 그렇게 원수가 없을 정도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치고받고 싸우는 관계예요. 다윗이 소년 시절에 물맷돌 던져갖고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골리앗이 어느 나라 장수였어요? 블레셋의 장수였어요. 유명합니다. 다윗 그러면 블레셋에서 우리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인간 다윗은 블레셋에서 더 유명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윗이 이렇게 피신 오기 전까지 사울왕의 장군으로서 군인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돌아왔는데 그때 전쟁에서 이긴 전쟁들이 전부 다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번에 도망을 가는데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아니 호랑이 소굴로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다윗이 지금 피할 곳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어디 피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작심하고 블레셋은 사울왕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일 것이다 라는 생각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러나 블레셋 가드왕의 신하 중에서 한눈에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다 라고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설명하지도 않아도 알죠. 골리앗 죽였던 사람, 우리와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거두고 우리를 혼내키고 갔던 저 인간 다윗 다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신분이 그곳에서 드러나요. 위기를 느낀 다윗이 한 행동이 미친 척한 거예요. 괜히 대문을 걸쩍걸쩍하고 침을 줄줄줄줄 흘리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누구를 보고 있어요? 네?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요 다윗을 보는 기분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어떤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윗이 정말 막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요 다윗에게 실망하고 다윗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서 그 믿음이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결국에는 다윗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훗날 이 창피스러운, 이 수치스러운 과거의 이 추한 모습, 자기의 추한 모습, 자기의 그 허점투성이의 모습, 그것을 다시
되새겨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 다윗이 한결같이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도 넘어져 봤어요. 다윗도 실수해봤어요. 다윗도 창피한 짓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다윗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겪어보니 사람 의지하는 것 아니구나.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최고구나. 방백들, 힘있고 대단한 인간들 의지해봤자 소용없구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최고구나. 이걸 그가 인생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성경에다가 시편에다가 그걸 고백해 놓은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수없이 실수하고 어리석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나는 실수 한 번도 안 했어 하신 분, 새끼발가락을 한번 살짝 들어줘. 나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창피한 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나는 언제나 완벽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여기까지 온 거야 하는 분 계시면, 아무도 안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어때요? 창피해요. 뒤돌아보면 왜 내가 그때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은요,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다듬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실수해보고 일부러 실수한 거 말고 나도 모르게 그때는 몰라서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건 아니구나, 내가 그때 왜 그랬던 거 하면서 내 믿음이 점점 다듬어져가는 과정들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실수도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가 오히려 경험이 되어서 더 나은 믿음이 되는 미끄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자신의 실수를 감추고 덮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런 척 하면서, 나는 완벽한 척 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앞에서마저 그것을 꺼내놓지 못하고 감추고 덮고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어려움이 뭐냐면요,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뒤에서 그 실수한 것이 나를 자꾸 끌어당겨요. 네가 뭘 이리 와 이리 와, 네가 그 옛날에 그런 짓 해놓고 뭘 지금 또 더 믿음 좋은 척하고 그래. 이리 와 이리 와, 니는 별 수 없어. 뒤에서 자꾸 끌어당겨요. 뒤에서 끌어당긴다니까요.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안 돼. 뭔가 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뒤에서 그런 것이 끌어당겨.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은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노출시켜 놓은 사람은 어때요? 자유해요 이제 거기에서. 그래, 나 과거에 실수했다. 근데 나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용서 받았어. 난 이제 자유해. 나는 다시 더 좋은 믿음으로 나갈 거야. 나를 끌어당기지 마 뒤에서. 이 믿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수를 안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실수, 허물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감추고 덮어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것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꺼내놓아야 됩니다. 와, 내가 옛날에 그 참 거짓말도 해봤고, 내가 참 사람 의지하다가 갑자기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미친 척도 해본 적도 있고, 창피해.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나니, 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낫구나. 방백들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훨씬 더 낫구나. 이 고백을 다윗이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피난생활 동안의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남의 이야기라 소설처럼 그냥 읽고 듣고 말아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들이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연약함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나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네. 그러나 그분들은 그 나약함을, 그 허물들을, 그 실수들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아멘. 실수가 없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그걸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도 그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더 나은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 타고난 믿음도 없고 누가 대신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내 믿음 누가 대신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믿음 원래 타고난 사람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믿음 타고난 것 같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절대 타고난 사람 아니에요. 타고난 믿음도 아니라면 대신 누가 믿음을 잘 지켜주는 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윗처럼 내 삶의 현장에서 또 부닥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믿음을 지켜내는 과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결국은 믿음의 승리자로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예배 영광 받으시고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부끄러운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더 힘껏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